2012년 7월 8일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은 신앙의 지침인데요.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성경 두 구절은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이 말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평생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호세아서 8장 12절 같은 경우는 암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거든요.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이것은 호세아서 8장 12절인데 이 율법은 이사야서 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을 지금 제가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기록되어졌다는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5장 24절을 왜 설명합니까? 율법은 여기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의 뭐더라? 여호와의? 아니 거기 봐요. 여호와의 율법인데 그 맨 밑에 보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장 24절 율법은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맨 먼저 알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없어요. 어떤 질문을 안 하고 어떤 의문이 없나? 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렇게 써놓고 민수기에서는 또 왜 이렇게 써놓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왜 이렇게 써놓고 요한계시록에도 왜 이렇게 써놨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해결됐나? 율법은 몇 가지로 기록했다?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씀은 어떤 속뜻이 있냐면 뜻은 하나인데 단어는 수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뜻은 하나인데 단어를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러면 이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은 이런 건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슨 계시냐? 비밀의 계시입니다. 비밀의 계시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아니면 성경 어떻게 알겠나? 신학교를 가든지 신학 박사가 되든지 해야 성경 알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써놓고 저기서는 저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호세아서 8장 12절을 첫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저한테 문자를 하신 학생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시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문자를 했어요. 저한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요. 너무나 제가 흥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을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왔거든요. 만 가지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이사야서 34장이죠. 이건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대할 때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뭐를 자세히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성건성 넘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짝이 없는 것.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아멘. 계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러면 성경은 성경 말씀 똑같은 말인데 성경은 짝이 있다. 짝.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래놓고 거기다는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때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쓰십시오. 저는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요, 성경책을 성도들이 절대 깨끗하게 못 쓰게 합니다. 우리 학생 성경책 내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험합니다. 정말 험해. 그 낙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성경책에다 필요한 건 메모를 하고 짝을 연결해 놓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성경이, 우리 아이들 성경 1년만 딱 보면요 정말 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거기 하나님의 뭐에 있어서는 그랬어요? 지혜. 그런데 아까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었죠? 만 가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면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뭐로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놨어요.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바꿔, 단어를 바꿔놨다고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0절을 통해서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딱 뭘로 읽어버린다?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지혜를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세상 지식, 이 말은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자, 저희 아버지 제 앞에 계신데, 저 청년 때요, 그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오늘 정말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했던 말, 야, 이 미친놈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 믿어지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근데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또 이런 거지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요, 너 그것이 믿어지냐? 믿어지는데요. 야, 이 병신아,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어떻게 있는 것이 어디 있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자, 우리 에어컨 리모컨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놔둔 거라서 다녔습니까? 아니잖아.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쓰고 우리 교회에서 쓰잖아요. 세상 지식으로는요, 세상 학문으로는요, 사람의 이치로는 성경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뭘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짝으로. 자, 21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더라?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도 그래놓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 방금 지금 여러분이 피고 계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로 될 때 뭐를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더라? 짝으로 해석한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제 말씀을 보시게 되시고 제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중요한 말씀을 좀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이요.
13, 14. 읽으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 통달해야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거기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너 이거 통달해야 된다고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실 때 거기 13, 14절에 보니까 몇 년 전에 택한다고 되어 있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을 택하실 때 몇 년 전에 택하죠? 400년 전에 택하죠? 아브라함 후손을 하나님이 400년 전에 택하거든요. 한 번만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지금 읽으실 15장 13절 14절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맨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읽으십시오.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400년 전에 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5장 이 사건 속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요 400년 전에 미리 택하거든요. 그런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미리 택하는 이 사건을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읽으십시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뭐하사지요? 택하사 한 번 더 우리를 뭐하삽니까? 택하사 그런데 어느 때? 그렇지. 어느 때 우리를 택했다고? 창세 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할 때 몇 년 전에 택했기 때문에? 400년 전에 택했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할 때 몇 년 어느 때 택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나?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하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어디로부터입니까? 태로부터. 그러면 이 말을 줄이면 모태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이죠. 모태 때부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모태 때부터
자, 여러분 하나 여기 보실까요? 창세 전에 모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은 더 구체적인 뜻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말로는 예수를 뭐 하겠다? 예수를? 그렇지.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택했고 창세 전부터 택했는데 이거를요.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전에 택하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바울은 또 율법이 아까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죠?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만 가지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1절서부터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1절에 뭐한 것이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너 신령한 사람 됐다. 너 신령한 사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를 구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사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전에 택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으며 모태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만나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어릴 때든지 어느 때든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런 사람 만나기는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제가 청년까지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안 믿어요. 청년까지는 잘 믿었대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에 모태로부터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전에 택해놓은 사람은 지금 이 방송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면 예수 안 믿는
하나님과 전혀 지금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뭐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가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신명기 18장 3절서부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가 복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고 레위기 26장에서는 레위기 26장 4절서부터는 씨 뿌려놨을 때 하나님 비주고 이런 축복이 있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글쎄요. 하나님을 이길 육체의 호흡을 가진 인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여기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태로부터 택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해 놓으셨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 올림픽에 양궁성 선수들 하는 거 보십시오. 관역을 저 앞에다 세워놓고 활을 확 당기거든. 그런데 활을 확 당길 때 어디에 맞추려고 활을 당기나? 관역을 맞추려고 활을 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기 신령한 사람 되어졌고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화살 관역으로 세워놓고 화살을 당겨서 그 사람의 허리를 쏘아버리겠답니다. 이게 성경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 방송을 들지는 않겠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나?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왜 택하나? 신명기 7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뭐 하시면이죠? 택하심은 계속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네가 잘나서 택해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돈이 많아서 택해준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택한 거 아니야.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 하심을 인하여섭니까? 사랑하심을 인하여. 한 번 더 합니다. 뭐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계속이요?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이 했던 그 400년 전에 택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도 택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나? 뭐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택하셨답니다. 이
사랑을 절절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여러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한테 문자를,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보고 보낸 청년의 문자 속에 어떤 게 있나. 이 청년이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왜 말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말을 않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거기 창세기, 신명기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7장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지요? 사랑해서 택하지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놨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 이것은 말씀의 모든 말씀에 뭐로 깔려 있나? 기본과 기초로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 기본이요 기초요. 그것밖에 몰라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말아.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말아. 요한복음, 그렇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 하사입니까? 사랑하사. 한 번 더.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설교하려면요 100시간 해도 못합니다. 100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놓고 이처럼 사랑하사는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독생자의 외침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하나님의 사랑이요. 목사님은 왜 예수의 피를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안 합니까? 착각하시고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써놓고만 갈 테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니까 다 통달을 시켜서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사랑해서 택하는데, 아가서 4장과 아가서 5장과 아가서 7장에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쓰는 언어 중에요,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
제 바램으로는 어떤 바램이 있나? 제가 하는 내뱉는 언어를요, 거의 한국교회에서는 보편적인 언어여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 자, 너 예수 믿게 되는 거 신령한 거 됐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왜? 성경이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왜 알아들어? 왜 알아들을 길이 없어? 처음 들어. 배운 사실이 없어. 내가 신령한 사람 됐어?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편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보편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제 바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아가서 4장과 아가서 5장과 아가서 7장에 저와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다 꺼내놓고 내 사랑. 자, 4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장은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뭔 아가서 같이 이렇게 야리꾸리한 성경이 이런 게 성경 속에 있어야 되는 야리꾸리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유방이 막 여자들의 그 신체 막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음담패설이 담긴 삼류소설점으로 아가서를 오해한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런 음담패설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 속에 넣어놨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써놓기 위해서요, 야, 이 사람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며 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봤나? 정금처럼 봤으며 공주처럼 봤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봤다. 아멘. 이게 아가서요. 이게 아가서라.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고르고 자기 처될 사람을 고르고 하는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 장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병이 나버린 상사병이 걸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가서에 써놨다 그 말이야.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네 뭡니까? 내 사랑.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네 뭐요? 사랑.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명기 7장 7절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 왜 택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내 사랑.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은데 내 멋이 비둘기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딱 꺼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을 지금 고를 때 위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보고 아이고 잘생겼구만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제가요, 사위는 이미 받고 이제 며느리 볼 차례인데, 아니 사위 될 녀석이 왔는데요, 첫 느낌이 딱 어땠나? 첫 느낌이요, 야는 왜 이렇게 사람이 부리부리하냐? 윤곽이 뚜렷해요. 다시 말하면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사위 될 사람에 불과한데도 뜯어봐지더라고.
그런데 이제요, 지금 제 아들이 데이트 연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결혼을 시켜야 할 그런 단계까지 얘기가 끝났는데, 아니 이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오니까요, 사위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 제가 어젯밤에 아침에 오늘 아침 몇 시에 제가 잠을 자기 시작했냐면 5시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시 반부터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묵상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묵상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 제 며느리 될 아이가 지혜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지금 책을 쓴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타자 연습을 하셔서 그냥 워드로 다 치시지 뭐드로 일일이 다 쓰냐 글씨를. 저는 정성으로 한자 한자 다 씁니다. 그런데 왜 쓰나? 왜? 제 새끼가 될지, 제 며느리가 될지, 아니면 제 제자놈이 될지, 아니면 우리 성도가 될지 모르지만 제 유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써요. 제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책을 올해 안에는 제가 반드시 출간을 할 겁니다만은 유산으로 제가 남기기 위해서 그걸 쓴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 준다고 합시다. 야, 며느라, 예,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게 이거 있다. 원고거든요. 책 쓴 원고. 정말 세상에 2권도 없는 책이 될 겁니다. 2권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너한테 물려주마 그러면 아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넘겨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개에게 뭐를 던져주는 거와 똑같습니까? 진주를 던져주는 거와 똑같아요.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뜯어봅니다. 뜯어봐. 하나하나 뜯어봐요. 그러는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네 말 이렇게 해서. 왜 미연이 얘는 팔색조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또 다르게 나오고, 아, 이게 꼬리가 100개 달린 불려시 같다. 불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르고, 또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르고, 달라. 그런데요, 며느리 될 사람도 자꾸 뜯어보듯이 하나님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내 사랑 그려놓고 네 눈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무슨 눈같이 봤다? 거기 비둘기 눈처럼 본다는데요. 물어봅시다. 이 방송 보시는 분 대답해봐요. 결혼하신 분 대답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연애했던 내 아내의 눈이 비둘기 눈처럼 보입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한 3년, 2, 3년 연애했는데 내 그때 나하고 연애하는 내 파트너가 눈이 비둘기 눈처럼 안 보이던데? 자, 1절부터 다시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싼 기슭의 눈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빨을 여기 보니까요, 이빨이, 자, 제 이빨 보세요. 하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봅니다. 이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에가, 이빨 끝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해요? 이빨이 이렇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됐지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절에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한 번 더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자, 미래를 약속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아가씨는 총각 미스터는 내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의 입술만 덮치고 뺏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은 사랑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입술은 뭐 같아요? 홍색 실 같아. 그런데 누주를 발라서 그렇게 되어 있나?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입술은 불구스름합니까? 아니면 거무튀튀합니까? 불구스름하죠? 건강한 사람의 입술은,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의 입술은 불구스름하다 그 말이죠. 조금 아주 감 나가는 누주를 칠해서 입술이 불구스름하나 홍색실과는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에 뭐가 낀다? 콩깍지가 낀다. 콩깍지가 껴서 아니 나쁜 것이 안 보인다니까. 4절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네 같고. 뭐지요? 목이지요. 제 목을 잘 보십시오. 저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는 사람의 이 목을요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여기 이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잘해야 할 테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성을 이렇게 쭉 쌓아요. 성을 쭉 쌓을 때 성에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든 거 봤죠? 그런데 왜 성에다가 성을 이렇게 쭉 쌌으면, 자, 성을 이렇게 쭉 쌌어요. 성을 쭉 쌌으면 이걸 이렇게 세워놨나? 이걸. 뭐를 꽂으려고 그랬더라? 깃발 꽂으려고 했더니 깃발. 부대를 상징하든 아니면 사령관을 상징하든 어떤 족장을 지파를 상징하건 그 상징하는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 망대를 이렇게 건축을 해놓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이렇게 본다는, 이렇게 물읍시다. 사랑해서 연애하는 사람의 목이 이게 보여? 나 내 각시하고 연애할 때 안 보였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 같은 사람은 흠과 허물이 너무나 많은, 이전에 목사 되기 전에요, 흠과 허물이 너무나 많은 목사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알고 나서부터 제가 마음에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배반치 않겠다. 왜? 몰라서 내가 배반했거든. 몰라서 배반했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몸짓고 피 흘리게 했겠냐 그 말입니다. 오절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그러면 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는 뭐 남자니까 나에게 해당 안 되겠지. 아니요. 솔로몬이 자기 신부 술람미 여자를 고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해 놨다 그 말이죠. 우리 아이가 사인이 10분이 이제 안 남았다고 들어와서요. 다른 건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도 끝을 좀 맺어야지. 5장 보십시오. 10절. 나의 누굽니까 또? 한 번 더요. 나의 누구요? 나의 사랑하는 자까지만 동글뱅이 이렇게 다시 하십시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어떤 사람은 희고 어떤 사람은 거무튀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붉고 여러 종류지만 여기 희고도 붉어 어쩐다고 그랬죠? 만 사람에 뛰어난다는 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이다 그 말이지. 내가 사랑한 네가 제일이다. 간절히 바라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통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의리라도 있지, 지조나 정조라도 있지. 하나님의 사랑 헌시짝처럼 차내버리는 것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똥치에서 버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성경 고물을 바꿔서 엿싸먹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입으로는 사랑 사랑 알고 잘하네. 그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속이 터져 죽을 노릇이네. 손가락에다 거기 넣어놓고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장가 갔다 오십시오. 히브리서 5장이요.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 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그 말이요.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그 말이지. 그래놓고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말씀의 선생이 되야 되는데 말씀 아무것도 몰라서 사랑 타령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끝절 5절 12장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반드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말씀의 초보로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 타령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 그만해야 돼. 어느 때까지 젖병 물고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저귀 자고 있을 거요. 똥도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거요. 제가 손주를 봤는데요. 여기 손주인데요. 17개월 됐다고? 17개월 됐는데 이게 웃깁니다. 저를 환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웃기냐면 17개월 됐는데 이제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입이 벌어져. 그러니까 안 나와도요. 여보세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네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네 이런 것 말고는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래? 무슨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신앙도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부지기수요. 대다수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랑 타령만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다시 아가서 5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아가서 5장 12절부터 16절 끝절까지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불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이 사랑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그런데 알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맨 밑바닥 기초다 그 말입니다. 기초다 그 말입니다. 기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분들은 보실 것이고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절대 떠나는 법이 없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